할렐루야.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충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또한 이 세상의 소리 그리고 여러 내 마음의 격동과 감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안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 눈을 열며 또한 저희 귀를 열며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어제 묵상했던 본문과 연결이 되나, 그렇게 연결되기보다는 어떤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쯤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김이 여호와김 왕이 다스렸다라고 할때 그 여호와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고요. 3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가 이끄는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김의 동생인 여호아스가 3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도 애굽 왕인 이 느고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형인 이 여호와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 여호냐라고 하죠. 이 여호와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김의 동생이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이제 읽다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하여튼 이 지금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3절, 여호와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자,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슬과 멍에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에 걸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포로의 모습이에요. 지금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와 있는데 그들 왕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요. 정말 이 사슬과 멍에를 만든 노예의 모습 또는 포로의 이 모습을 보이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부끄럽다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의 명료함, 그 메시지가 이미지만큼 아주 잘 전달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화해서 아주 충격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메시지에 대한 더 분명한 내용이 이 5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창조의 주시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옳은 자에게 이를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을 옳은 자로 내가 불렀고, 그리고 들짐승 곧 이 남유다를 포함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 모든
백성들을 그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결국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그의 아들 그 손자까지 그 땅 기한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다 섬길 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그 땅의 기한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어느 부분에 나올 텐데 70년의 기간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곧 지금 남유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여러 그 나라들마다 역사적 종말이 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역사적 종말이죠. 그 역사적 종말의 중심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종말을 부르는 역사적 종말을 일으키는 주의 사자로 부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되는 것이 결국 주님의 뜻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기근에 망하고 전염병으로 망하고 결국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죠.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듣기 좋으라고 아니야 바빌론 왕을 이제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자, 그런 말을 하는 거 듣지 말라. 그거 다 거짓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지, 듣기 싫은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말에 그냥 적응이 돼버려 가지고 실제로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칭했잖아요. 칭함을 받았잖아요. 자, 그게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진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갖고 있고 죄인된 생각과 죄인된 길을 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십자가 앞에 서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삶을 늘 살아갈 때에 예수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위 오늘 미국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칭찬의 문화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늘 우리에게 긍정 마인드를 주는 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문화에 젖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하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직면할 때, 오늘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때, 그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 나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봐야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긍정의 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또한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 속에, 또한 주님의 말씀의 시각 속에 바른 시선,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너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하도 듣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들, 꿈꾸는 자의 얘기들, 또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는다. 그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살아갑니까? 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영적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요, 궁정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 그는 학자의 지식이 있었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주님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 온 사신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들, 그들이 뭐 웃기게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또한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맞게 얘기한다고 그것을 다 고지고대로 들을 것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뭐 우파든 그들 심령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난무하고 또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돈 욕심, 그것이 더 내에게는 가득하고 한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은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너무 우리가 또 매여 있다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닌데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 속에서 그 부합이 된 그런 그 자기 생각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늘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지,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홀려버리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을 해야 된다. 잘못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정말 땅에서 멀어지고 또한 어, 몰아내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결국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종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은 살게 하겠다. 비록 포로 생활일지 모르겠지만 생존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 길은 오직 하나. 여기에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니까 얼마나 오해를 받을 만합니까? 너 매국노야 이런 얘기 들을 만하죠. 아니 지금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 말이 돼?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싸우자 전의를 일으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메시지냐 이렇게 달려들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은 받겠지만 아마 굉장히 이거 받기가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사실 서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왜 못 받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 받고. 왜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십자에서 처리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언할 때 그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고 또한 긍정의 말씀도 아니었고 축복된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오늘 우리의 죄에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미국에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할 때도 세워진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나라 되어지는 일들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나 그런 안타까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진 그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 안에서 잘 발휘되므로 정말 건강하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연약한 몸 위에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 치료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항상 주님의 손으로 돌봐주옵시고 은혜 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그곳에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은혜와 기쁨과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제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